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서로 나누곤 합니다. 천당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더랍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함부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천당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갔답니다. 지옥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입장 불가.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공사는 순전히 한국 사람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한증막이다, 찜질방이다, 사우나탕이다, 이것저것 뜨거운 곳에 너무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어찌나 뜨거운 물에 잘 단련이 됐는지 우리 지옥불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업그레이드 공사 중입니다. 지옥불 온도를 최고 온도로 올리는 지옥불 업그레이드 공사 중 따라서 입장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천당문 쪽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어쩐지 천당문에도 팻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공사 중 입장 불가. 거기 이렇게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이 공사는 순전히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어찌나 성형수술이 유행하든지 얼굴에 칼대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이고 심지어 천당까지 오는 사람들조차 진짠지 가짠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고성능 얼굴 식별 판독기 설치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입장 불가.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경험하시고 오셨겠지만은 요즘은 더 골목골목마다 사우나탕, 찜질방 아주 성황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이런 사우나탕 한국 강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퇴폐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일부러부터 게르만족이 침입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의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퇴폐 문화가 창궐을 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물들이 폼페이 유적 같은 데서 발견이 되곤 합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로마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목욕탕 문화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외 없이 잉글랜드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천지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영국의 제1번 도로가 런던서부터 스코틀랜드까지 일자로 곧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 군대들이 만든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하나를 온통 목욕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BATH, 목욕탕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 성형수술 말할 수 없이 유행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나고 잘한다고. 그래서 성형수술, 이게 대단한 수입을 올리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한국을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강남을 가면은 한 빌딩 안에 성형수술집이 두세 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TV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배우들 얼굴이 자꾸 달라집니다. 배우들뿐이 아닙니다. 어나운서들도 그렇습니다. 성형이라는 것이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눈을 손을 대면 코를 대야 되고, 코를 손을 대면 입을 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또 왼쪽으로 해야 되고, 이게 마치 헌집 고치기 같아서 끝이 없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얼굴인지 남의 얼굴인지, TV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인물이 그 인물 같습니다.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이 요즘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저는 주로 탤런트들이 아니고 성우라고 하는, 목소리만 가지고 연기를 하는 이런 분들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여름 휴가를 지나고 나면은 젊은 여자 성우들이 다들 까만 안경을 끼고 나타납니다. 성형 공장에 가서 똑같이 눈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공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 케이스가 더 많아서 눈 뜨고 피차 바라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방송국 안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까지 그러고,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까지도 가끔 까만 안경을 끼고 나타납니다. 한국 속에 이렇게 향락문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 문화, 이런 문화가 대유행 중입니다. 오죽하면 천당에 오는 사람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형편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진골이요 성골에 해당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 학부 엘리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보유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치자면은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모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미국 시민권까지 소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모국어이니 히브리어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으로 치자면은 한국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치자면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이나 심지어 혈통까지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전망이 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 지고 그 인생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간판, 그것을 스스로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통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동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동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이후에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이것이 복음의 서진 현상이라 이렇게 선교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돌았습니다. 섬나라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복음으로 왕성해집니다.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극동 지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복음은 계속적으로 서진했습니다. 이것이 100여 년 전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알렌이요, 언더우드요, 아펜젤라, 1884년의 일입니다. 복음을 받은 한국은 한 세기 만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 25% 이상이 예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고 또 서쪽으로 이 복음의 시작이 된 원점 예루살렘 그 땅에 이를 때 예수님은 오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국이 단연 세계 만방에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선교학의 논문을 쓰고 또 총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셔서 영국에 나와 있는 히드로 공항 근방에 인도 사람과 파키스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는 사우스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람이 95% 이상, 그래서 이 지역을 가락해서 Another Kolkata, 인도에 있는 콜카타를 영국 땅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들 별명을 붙여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회는 저희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할머니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벌 되고 아들벌이 드는 이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흥왕하고 왕성한 부흥된 그런 교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한국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부흥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순교의 피를 머금고 자라는 교회다. 둘째는 5천년의 고난의 역사, Suffering History, 이 속에서 한국교회가 심어졌고 자라났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교회에서 불러서 자주자주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또한 제가 듣습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말이냐? 한국교회가 왕성하고 급성장을 하고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이런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느냐? 문화가 달라지고 있느냐? 사회가 달라지고 있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느냐?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힐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 너무나 번지를 합니다. 그런데 뒷모습이 너무 캄캄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있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화려한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물질 만능, 승자 독식, 출세 제일주의, 이런 세상의 온갖 못된 것들이 교회 속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교회를 혼탁하게, 순수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우리가 함께 자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지자들 같은 그러한 한국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목회자까지 덩달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몇 평짜리 교회를 지은 목사인가? 그 목회자가 몇 명의 교인 수를 확보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 목회자는 몇 cc짜리 자동차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인가? 그 목사의 사택은 몇 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강남에 어느 유명하다는 목사님 스포츠카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히브리서까지를 합친다면 절반이 넘는 14개의 서신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서신서 중에 내가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I die 라고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죽노라. 죽는다는 뜻,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die다. D-I-E.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D-Y-E입니다. 이것도 die라고 똑같이 발음이 됩니다. 물들이다, 염색하다, 채색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 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은 하고 입술에서는 얘기합니다마는 삶이 뒤따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채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역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들 강산에 넘쳐나기 때문에 사회를 질타하고 꾸짖었던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질타를 당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요즘의 한국교회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Every day I die.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과 날마다라는 것, 현재형, 현재 진행형,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중견 소설가,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무명의 신인 때 어느 신춘문예, 어느 신문사의, 일간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매일 죽는 사람,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로 당선이 돼서 등단한 작가 조혜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젊은 사람은 새벽 일찍이 출근을 합니다. 구두끈을 질끈 동여매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가노라. 나는 오늘도 죽으러 가노라.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님 같다고요? 그거 희망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같다고요? 집사님 같다고요? 역시 희망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직임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화 촬영장에 가서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는 역할을 하는 상류 무명의 배우입니다. 딴따라입니다.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날마다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되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야 됩니다.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되 멋지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주인공을 빛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나가야 되는 이 사람, 삼류 배우, 무명 배우, 고상하게 이런 분들을 통칭을 해서 스턴트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스턴트맨, 주인공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무명의 삼류 배우,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성도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스턴트맨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주인공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참된 고백이, 참된 삶이, 행동이 양심한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삶이 이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 받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35주년 부흥 사경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현재적인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 그걸 실천하는 신앙 생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재단, 미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의 이 고센 땅, 필라델피아, 우리 체리힐 장로교회 35주년이 맞는 이 장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